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싸우다 결국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너지는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 혹은 세상의 평가로부터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 어쩌면 그 싸움은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있거라. 이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깨어진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했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영혼마저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 밤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눈물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온전한 내려놓음으로 변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흐름에 맞서 노를 젓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 명예, 꿈, 그 모든 것을 위해 싸워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물러서라. 이 일은 내가 맡겠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온전한 맡김, 즉 항복을 어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항복은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직 당신의 삶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칼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으신 그분이 전면에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늘이 당신이 비켜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님은 상황이 변했을 때 승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세가 변했을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발버둥에서 내려놓음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갔을 때 비로소 전쟁의 판도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결코 열리지 않는 문,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 혹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울었고, 계획을 세웠지만 밀어붙일수록 상황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하늘에 속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군에 맞섰을 때 그는 더 많은 무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최전선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더 열심히 싸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더 깊이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고 적들은 흩어지며 평화가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목적과 다시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마다,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발버둥을 멈추고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가장 위대한 전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장에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그분은 단 한 번도 영원히 패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전투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때로는 기회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연이나 실망, 혹은 가슴 아픈 상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고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삶의 전투들을 순전히 물리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고 말로 빠져나가고 혹은 순수한 의지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격렬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며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갈등이 인간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전투들은 하늘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전투에 있는지 분별하기 전까지 당신은 엉뚱한 무기로 엉뚱한 적과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항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영이 문제입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인식하라는 요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투 계획이 그분의 신성한 설계를 능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엉킨 밧줄에 매듭을 푸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세게 잡아당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매듭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수년 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것들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증상을 치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영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처럼 보이는 많은 도전들이 실제로는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힘이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서 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며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왜 내가 이 전투에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의 고난은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의 인내심을 강화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실망은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하는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전투는 신성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모든 신성한 교훈은 신성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칼을 뽑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직면한 모든 전투가 싸워야 할 전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분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할 전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다르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기도를 통해 싸웁니다. 인내를 통해 싸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전쟁이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신 분에 의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버려두지 못할까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완벽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그들 중 한 명을 쳤습니다. 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분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계시 대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전투를 싸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신성한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전투를 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교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잊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항복, 즉 내려놓음에 있다는 현실에 눈멀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구원,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약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림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내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낙담시키려는 원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하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정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교만, 조급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 즉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물속에 서서 팔을 벌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렴. 아빠가 잡아줄게. 아이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 망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물결 속에 서서 팔을 활짝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잊은 채 망설입니다. 당신이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대합니다. 모든 신자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으로 보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애씀에서 굳게 섬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확실성에서 그리스도 안의 확신으로의 전환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상황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어둠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승리 깃발이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것, 두려움, 질병, 거절, 실패, 중독은 갈보리에서 이미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전쟁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투라고 부르는 것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얻어진 승리를 믿을 기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로 승리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를 측정하십니다. 원수는 모든 지연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은 불가능한 거인에 맞서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싸움이 자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첫 돌을 던지기 전에 승리를 선포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물매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근원 때문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과보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거인, 즉 두려움, 수치심, 혼란, 의심도 마찬가지로 쓰러질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도록 지정된 모든 권세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그가 자처하는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끈질길 뿐입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당신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아침 극복하려는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극복한 자로 깨어납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당신이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승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성찰해 봅시다. 결과가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처럼 싸워온 전투는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고 있던 거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처리했다.
이루어진 것처럼 걸어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빈 무덤이 그것을 확증하며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선포하듯이 전쟁은 여호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주님께 속할 때 승리는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전략은 종종 인간의 이해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언제나 승리로 이끕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칼이나 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 즉 믿음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엿새 동안 성벽 주위를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들이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에 응답하는 신성한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찬양대가 군인들보다 앞서 행진하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군대를 이끄는 찬양대라니 어떤 인간 장군도 그런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하늘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전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공황을 예상하지만 찬양을 발견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예상하지만 믿음과 마주칩니다. 이것이 당신의 걱정보다 당신의 예배가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의견보다 당신의 순종이 더 위대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당신은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웠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투를 싸우실 때 결과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시기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승리를 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당신의 역할은 평안이고 그분의 역할은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폭풍이 지나가고 적들이 잠잠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확보하신 승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승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피해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주님의 것이라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제 당신을 위해 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과 죄와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당신이 씨름해온 전투,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든, 가정에 있든, 건강에 있든, 혹은 당신의 운명에 있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결코 전투에서 지지 않으시는 만군의 주, 강한 용사이신 당신을 인정하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싸움, 두려움과 불안, 지연과 거절, 그리고 고통의 전투들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 혼돈이 있던 곳에 평온을 가져다 주시고, 혼란이 있던 곳에 명료함을, 지연이 있던 곳에 신성한 가속을, 그리고 두려움이 있던 곳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풀어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상황이 당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승리 안에서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복자처럼 살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생각하며 당신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자유를 확보했으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폭풍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모든 영광은 영원히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 보십시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는다. 이것이 당신의 매일 아침의 고백이자 매일 밤의 평안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싸우다 결국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너지는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 혹은 세상의 평가로부터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 어쩌면 그 싸움은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있거라. 이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깨어진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했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영혼마저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 밤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눈물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온전한 내려놓음으로 변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흐름에 맞서 노를 젓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 명예, 꿈, 그 모든 것을 위해 싸워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물러서라. 이 일은 내가 맡겠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온전한 맡김, 즉 항복을 어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항복은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직 당신의 삶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칼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으신 그분이 전면에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늘이 당신이 비켜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님은 상황이 변했을 때 승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세가 변했을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발버둥에서 내려놓음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갔을 때 비로소 전쟁의 판도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결코 열리지 않는 문,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 혹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울었고, 계획을 세웠지만 밀어붙일수록 상황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하늘에 속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군에 맞섰을 때 그는 더 많은 무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최전선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더 열심히 싸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더 깊이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고 적들은 흩어지며 평화가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목적과 다시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마다,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발버둥을 멈추고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가장 위대한 전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장에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그분은 단 한 번도 영원히 패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전투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때로는 기회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연이나 실망, 혹은 가슴 아픈 상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고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삶의 전투들을 순전히 물리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고 말로 빠져나가고 혹은 순수한 의지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격렬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며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갈등이 인간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전투들은 하늘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전투에 있는지 분별하기 전까지 당신은 엉뚱한 무기로 엉뚱한 적과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항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영이 문제입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인식하라는 요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투 계획이 그분의 신성한 설계를 능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엉킨 밧줄에 매듭을 푸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세게 잡아당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매듭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수년 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것들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증상을 치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영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처럼 보이는 많은 도전들이 실제로는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힘이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서 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며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왜 내가 이 전투에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의 고난은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의 인내심을 강화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실망은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하는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전투는 신성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모든 신성한 교훈은 신성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칼을 뽑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직면한 모든 전투가 싸워야 할 전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분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할 전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다르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기도를 통해 싸웁니다. 인내를 통해 싸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전쟁이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신 분에 의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버려두지 못할까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완벽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그들 중 한 명을 쳤습니다. 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분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계시 대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전투를 싸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신성한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전투를 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교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잊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항복, 즉 내려놓음에 있다는 현실에 눈멀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구원,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약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림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내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낙담시키려는 원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하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정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교만, 조급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 즉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물속에 서서 팔을 벌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렴. 아빠가 잡아줄게. 아이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 망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물결 속에 서서 팔을 활짝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잊은 채 망설입니다. 당신이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대합니다. 모든 신자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으로 보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애씀에서 굳게 섬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확실성에서 그리스도 안의 확신으로의 전환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상황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어둠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승리 깃발이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것, 두려움, 질병, 거절, 실패, 중독은 갈보리에서 이미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전쟁은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투라고 부르는 것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얻어진 승리를 믿을 기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로 승리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를 측정하십니다. 원수는 모든 지연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은 불가능한 거인에 맞서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싸움이 자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첫 돌을 던지기 전에 승리를 선포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물매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근원 때문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과보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거인, 즉 두려움, 수치심, 혼란, 의심도 마찬가지로 쓰러질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도록 지정된 모든 권세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그가 자처하는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끈질길 뿐입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당신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아침 극복하려는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극복한 자로 깨어납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당신이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승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성찰해 봅시다. 결과가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처럼 싸워온 전투는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고 있던 거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처리했다. 이루어진 것처럼 걸어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빈 무덤이 그것을 확증하며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선포하듯이 전쟁은 여호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주님께 속할 때 승리는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전략은 종종 인간의 이해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언제나 승리로 이끕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칼이나 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 즉 믿음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엿새 동안 성벽 주위를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들이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에 응답하는 신성한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찬양대가 군인들보다 앞서 행진하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군대를 이끄는 찬양대라니 어떤 인간 장군도 그런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하늘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전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공황을 예상하지만 찬양을 발견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예상하지만 믿음과 마주칩니다. 이것이 당신의 걱정보다 당신의 예배가 더